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천국의 길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이 가운데를 쫙 흘러서 이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해서 3층 천국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 그들을 통해서 이 밑에 만국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그 생명수,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그 강 좌우에 맺히는 거예요. 그 빛의 생명나무의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달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시간이 있고 밤낮이 있는 이 땅에서나 이제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적용하는 것이지 거기는 영계는 영원한 현재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열린다는 뜻은 따먹으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따는 즉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일,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그 생명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를 받아먹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항상 잎사귀는 싱싱하고 푸르른 거예요. 거기는 치료받을 게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주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 희락, 기쁨과 평강, 선으로 충만한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가운데에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 주님과 완전히 이긴 자들은 하나가 됐다. 끌어안고 싸고 있는 모습과 같이 중앙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그 이긴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상징으로는 그 제사장이 이 머리에 이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 딱 이렇게 패가 있듯이 주님과 완전히 신부로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천국에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왕권을 받았잖아요. 이긴 자들에게. 그들은 천년하고 시대에서도 일부 나와서 왕으로 다스리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도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사, 이 영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꿈에서도 어떤 그 남천사가 남자로 상징으로도 보고 여자로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이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이잖아요. 영이 꿈은 환상도 영이 보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반드시 속히 이 계시록에 이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우리의 마음과 행실, 이 마음과 행실을 부지런히 회개하는 자들은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내가 머리로 깨닫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율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 안에서 지키는 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사랑의 법,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 마음은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겉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분노의 내색을 안 하고 지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속에서는 미워가지고 막 칼을 들고 막 죽이고 싶어 하는데 겉으로는 싸이라면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은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 힘 빼고 나 포기하고 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의 보혈로 씻고 무엇으로 정결함을 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서 풀을 밝혀서 내면을 밝히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빛을 받아서 내 죄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는 그런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우리는 부지런하게 해야만 우리 두루마기에 더러운 이 쩔어있는 이 마음과 행실의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희고 깨끗하게 흰 옷처럼 빨아서 입어야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준비된 영혼은 신부로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내 지금 현재의 마음과 행실의 꼴은 신부되기는 틀렸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혼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리누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그 14만 4천 명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버림당하고 한 지파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신부로 장자권을 받고 신부로서 신부의 어떤 그 태어나면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겠다. 나는 두루마기를 빨아서 나는 반드시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긴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내 자아를 다 날마다 부지런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그런 가치를 모든 걸 다 세상 걸 내려놓고 주님께 두는 영혼에게는요. 그 한 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신부의 복을 취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어떻게든지 그냥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그냥 그 에서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거에 욕심을 내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거기에 올인을 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무가치한 세상의 쓰레기는 과감하게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신부의 복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계의 사역자고 이 땅의 성령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물질계의 유혹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의 사역자, 영계와 이 영계에서 사역하는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모두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은 전부 서로가 그 종들끼리 막 그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하지만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 모든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도 이제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이 마지막 이 끝에 와서 이쯤에서 주님이 더 확 여시는 거예요. 환란을 주님이 오실 날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이 때에 맞게 열어주시잖아요. 필요한 때에 맞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고 대환란으로 들어갈 성도들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많이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많잖아요. 거짓이. 이 계시록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풀어주셔야 정확한 의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은 임봉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그것을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알았으면 외쳐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춰서 다른 사람이 몰라가지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몰랐다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는 우리는 알았으면 우리는 또 나팔을 불어서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그대로 있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라. 그들에게는 벌을, 심판의 벌을.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상급으로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 오실 때 시작입니다. 시작.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뤄가시고 반드시 마침표 끝이 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구원을 완성된 그런 영혼들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사는 거예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두루마기 이 회개에서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그 두루마기를 이 땅에서 다 빨아가지고 흰옷을 입은 영혼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예수님의 생명과를 먹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 문들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개들은 성경에서 성경에 또 답이 다 있죠. 탐욕스러운 그런 인간을 개라고 합니다. 탐욕스럽고 탐심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이 개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사는 영혼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점술가들이 뭡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고 은사만을 추구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무당 노릇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다 미혹하는 점술가들, 그런 거짓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기회가 지금 있을 때, 그런 미혹받는 영혼들 빨리 지금 기회에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무엇과 음행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세상적으로 사는, 그렇게 내 마음을 뺏겨서 살면 마귀하고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마귀가 주는 거 받아먹고. 살인자들, 살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느냐면 시기에서, 시기. 이 시기심, 이 무서운 거예요. 미움, 정죄, 판단, 이런 모든 죄들,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 내 안에 올라오는 죄들, 그것이 다 뇌죄이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상숭배자들, 지금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하냐고 하지만 지금 구약의 우상숭배하는 그 구약의 우상숭배가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묶이고 매여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거 없으면 불행해서 살 맛이 안 나. 남편에게 집착해가지고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요. 자식을 이쁘게 꾸미고 자식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자식하면은 막 예수님보다 자식이 더 좋아. 자식을 더 우애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야. 자식 1등이야.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 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친구를 좋아하면 친구 간의 애정,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제1,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것에 순위를 다 밑바닥에 두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거기서 빠져 사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 시대에 적그리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영혼들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적그리스 우상숭배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을 다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다 100% 대환란 들어가면 적그리스 우상숭배합니다. 666% 받아요. 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말씀을 마음 안에 회개함을 심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지금 때가 급한데 마귀는 이 세상의 이 환난과 이 난리 많은 거짓에 이 사실도 아닌 진리도 아닌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짓의 영들이 예언하고 말하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요. 그것에 빠져가지고 현혹돼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그것이 다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의 괴락이거든요. 마귀가 그런 것들에 관심 갖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에 지금 교회들이 다 독에 취했어.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정치가 어떠니 뭐 코로나에서 뭐 백신이 어떠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마귀의 괴락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다. 회개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 알고 있는 지식을 머리로 탐구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인 양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부가 돼서 나는 신부야. 난 구원 받았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따는 당상 신부로 들림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게 진리가 아니라 경험 맛보는 게 진리예요. 맛보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는 게 진리를 내가 아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고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면서 맛보는 것이 내가 진리를 경험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쏘고는 안 돼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이 별 중에서 이 새벽이 올 때에 이제는 캄캄한 밤이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을 알리는 이 새벽별이 가장 밝은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캄캄한 흑암이 예수님이 오면요.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 새벽별과 같이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캄캄한 연단의 밤을 어둠의 밤을 마귀가 공격하는 이 속에서 씨름할 때 우리 흑암 속에서 헤매다가도 주님의 이 샛별 주님의 새벽별이 우리 안에 쫙 올 때면 우리는 빛이 충만하고 어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평강 충만.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 대신에 어둠의 연단의 이 밤을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사모하고 그 새벽별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새벽별은 뜨리라. 내 안에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받아야 되죠. 17절부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주님이 성령과 신부가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생명수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수를 우리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건 육신의 배가 아닙니다. 육신의 배가 아니에요. 영혼의 배인데 누구에게서 그 받아먹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음으로 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수가 영혼들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발목에 이 신앙의 이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발목과 같이 약간 정도밖에 생명수를 못 먹고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랄수록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네, 그 다음에 강물 속에 헤엄치는 단계까지 가야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수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받아 먹고, 생명수를 못 먹으면 영혼이 잠들거나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것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생수를 못 먹으면 결국은 메말라가지고 죽는데 성령 소멸.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알면서도 잘못 정욕으로 잘못 이용해 쓰거나 사기치거나 잘못 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몰라서 못 깨달아서 혹시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죠.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령님께 우리는 그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거는 다시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시.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진리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 먹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들어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이 흐르지도 않는 지식을 갖다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 30편 6절에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진리만을 성령이 주신 것만을 우리가 받아먹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거짓, 내가 거짓이 많으면, 거짓의 영이 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으로 받아먹고 왜곡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부지런하게 회개해가지고 다 그 거짓을 버려야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이 기록한 66권 안에서 성령님이 천사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 안에 말씀 안에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엉뚱한 헛소리를 해대도 성경을 모르니까 영혼들이 쏘고 가는 거예요.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푹 빠지는 사람들은 네? 주님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아요. 주님 더 있다 오세요.
나 준비 안 됐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응?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로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